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시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생명까지도 걸어야 할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약 600m가 되는 그 정도의 그 산을 오르면서 목숨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시, 찬양,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산, 그 산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그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산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에 이런 주변에 있는 우상과 산당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갈리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자인 하나님이 계신 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의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청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아무도 손을 써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는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들의 입술로 노래를 하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미국에 앤더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아내가 34살에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아직 젊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데려다 줬습니다. 남편이 군인 장교였는데 아내의 직장과 그리고 자신의 직장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려다주고 자기가 출근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편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매몰차게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내에게 이제는 당신 혼자서 알아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얘기를 했지만 상황이 그런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혼자 해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여기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고 여기에는 신호등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그 버스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이제 탈 수 있는 것을 2주 동안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쩔쩔매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럴 때 금요일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버스 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겠다면서 남편이 옆에서 뒤에서 그와 그녀가 걸을 때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렇게 봐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아내 보고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그 버스 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아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혼자서 출퇴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더 용기를 내서 자립할 수 있었다라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은 그냥 제조이고 그런 것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시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얘기를 하면 지금 시간을 하고도 밤을 새고도 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도 해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쯤이야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복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은 뉴스에서 좀 아닌 상황이 나와서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 대신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었노라. 나는 등이 없어서 너희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를 업어 길렀노라. 나는 가슴이 없어서 어머니의 가슴으로 품에 안게 하고 따뜻한 손으로 길렀노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수많은 큰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산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산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하늘과 그리고 견고한 땅과 넓은 바다와 큰 산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혼자서 설 수 있는 담대함과 큰 용기가 생깁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하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골짜기가 아닌 저 높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어야, 높은 자리여야 얼마 가지 않아서 폐기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도움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절망에서 그리고 슬픔에서 구원을 해주면서 진정한 구원, 썩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분께 피함으로 진정한 도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시리라 6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족하다라고 쓴 이 단어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나 순례자들이 그 산을 걸어 올라가다가 비틀거리거나 발을 잘못 디뎠을 때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또 심한 병에 걸려서 또는 넘어져서 죽었든지 장애가 걸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그리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감사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또는 뛰기를 시작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참 이제 다이빙 같이 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앞에 모서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벽 모서리라던가 냉장고 모서리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1cm에서 3cm 정도 앞에서 딱 멈추면서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모서리에 물론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볼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90% 이상은 큰 아이를 봤을 때 항상 그 모서리 바로 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라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나 또 다른 것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위험한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디딜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란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움을 봐달라고 하면서 그 신들을 막 깨우는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진짜 자극적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을 했을 때입니다. 송아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누가 먼저 기도해서 불을 붙이느냐, 이것이 대결이었는데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요란스럽게 굴다가 그 자기들의 그 신이 바알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도발을 합니다. 그 신은 자나보다, 어디 갔나보다 라면서 이제 도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자신들을 자해까지를 해가면서 더 자극적으로 그 제단 앞에서 춤추면서 막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조시거나 또는 주무신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의 원수들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우리들은 멸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돈이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주변의 힘, 권세와 지식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한 파수꾼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실패도 그리고 인생을 허비함도 없는 온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무엇을 뜻합니까? 탁월한 힘을 얘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으로 순례자의 모든 위험과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들의 이제 노래를 통해 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휴식과 안식처를 뜻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한 곳입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그 곳은 우리에게 쉼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갈 길을 가도록 힘을 충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위엄으로 그 백성의 길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과 그리고 끝까지 축복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신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의 그 뜨거운 햇빛에 그리고 기온 또 밤에는 기온이 한참 낮아져서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달빛을 맞게 되면은 심한 현기증이 걸리거나 정신을 잃는 정신 이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낮의 해와 그리고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는 대놓고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고 또 밤의 달은 술수와 그리고 음모 같은 음성적으로 오는 영적인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해를 당하지 않게 직접적인 공격이나 돌아오면서 오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길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공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펴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난을 면하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면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면하다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인데 원문에서는 그냥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면하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당하기는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은 당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들의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라도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항상 좋은 길만 걷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들이 각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지켜주십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그런 하루 가운데서도 평상시의 삶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미래에도 지켜주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때 우리의 안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실족하여서 절벽 아래로 미끄러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나무까지 그 뿌리만을 잡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냥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이것을 놓치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명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위협 속에서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할, 보호해주고 지켜줄 방패막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지은 이 저자는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처소인 이 시온산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겠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라면서 이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환난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우리도 산을 향해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도움을 통해서 안정된 삶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볼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보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안에서,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한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그때에도 계속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짐을 져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도움을 청할 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그때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인생의 도움은 자녀, 남편, 아내, 다른 가족들, 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그리고 듬직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이분만 섬기시는 귀한 해오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평탄한 길만 가는 형통한 길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